예, 오늘은 교재 14쪽이죠. 제3과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함께 나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먼저 알 것은 경의 예언을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그런 것을 그 배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친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실제 모습을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 이제 13절부터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래요. 여기 장막이 무슨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장막이 아니죠. 여기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하고 연합된 사람입니까? 연합이 안 된 사람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연합이 안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런 줄 알 시기도 있었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미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전서에서 이미 다 기록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곧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실 그런 임박한 것을 스스로 인식한 가운데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보면 디모데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 몰라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약속이죠. 지금도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렇지만 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확정받는 때는 그날에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미래적인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 이제 영생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떤 성품이라고요? 예,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요. 아버지가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준 다음에 이 땅에 내버려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되질 않아요. 영접하는 순간은 예수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지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해서 예수 안에 넣어놓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처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바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느냐 쭉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서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죠. 제일 먼저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렇죠.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제일 먼저 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을 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기초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뭐를?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근데 이런 순서에 없이 믿음 위에 그냥 덕이 없이 지식을 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죠. 왜 교만합니까? 덕이 쌓여지지 않은 가운데 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식을 먼저 쌓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거기다 뭘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었을 때 지식을 그냥 뻗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따라서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 주어지지 않으면 뻗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제일 마지막이 사랑을. 이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진짜와 가짜는 뭘로 구분을 합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이제 산상수훈 8복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5장을 넘어 6장에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7장에 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해서 열매로.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딸 수 없고, 그렇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죠?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래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아까 13절 이하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그렇죠,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는 있으면 계속 권면을 해줄 텐데 떠나고 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충만함을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의엄을 친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언제 이야기예요? 다음 절에 나오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사복음서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높은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직접 거기 가서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이 세대는 그 산이 어느 산이냐 찾아요. 그래서 뭐 헐몬산이니 무슨 산이니 그러는데 그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이란 말이에요. 영적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이런 상태로 끌어올리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샛별이 내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진짜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해서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베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서 2년여 세월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2년이라고 하는 동안을 성경을 계속해서 강론해 줬어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다가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지. 17절로 한 번 좀 더 내려가 보죠. 제가 장절이 지금 메모해 놓지라. 여기 기도하는 내용, 그 위에 나오죠. 위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속에 넘겨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3장 13절로 넘어가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받는 극한 환난들을 보면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더 충만해진 게 아니라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살아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안에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런 것 같아. 근데 가슴이 뜨겁질 않은데, 가슴이 살아 요동쳐야 되는데, 머리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는데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문제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충만하면 좋은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이게 굴곡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떠난 후에라도 이 내가 친히 목격한 그것보다도 성경이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생명의 충만함, 빛의 충만함으로 너희 속을 가득 채워주기를, 그럴 때까지 말씀을 상고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약속을 50분에 끝내기로 약속을 해줬는데,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